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보통 사람들은 살면서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하고 싶어 합니다. 혹시 난 굳이 사람들이랑 친하고 싶진 않아 이렇더라도 애써서 원수를 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이 생겨요. 그게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내 원수가 됐든, 혹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내 원수가 됐든, 아니면 나는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그러든 간에 하여간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적대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은요, 거의 대부분 나를 아는 사람들 중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나를 적대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전에는요, 나에게 그 사람은 그냥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혹은 나의 친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지금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나의 대적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를 향해 그 숨긴 발톱을 드러내면 그때서야 그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원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배신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쵸? 배신이죠. 근데 그 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배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래부터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발톱을 숨긴 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을 뿐이죠. 오늘 다윗이 나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고 한탄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일어나 다윗을 대적하며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이렇게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다윗의 대적들은요, 이방 민족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윗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이들의 손에 쫓겨날 만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의 중심에는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친구의 배신 정도가 아닙니다. 신하들의 배신이고 백성들의 배신이고 무엇보다 아들의 배신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들에게 쫓겨다니고 있어요. 그런 다윗의 현실 속에서 어디 잠이라도 오겠습니까? 잡히면 죽을 거라는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무엇보다 배신에 대한 분노가 다윗을 사로잡고 있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현재 다윗에게는 그 배신을 응징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반역자들을 응징할 힘이 없어요. 이전에는 왕으로서 무엇이든지 이스라엘 안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분노해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비참함마저도 다윗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시면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꺾으시고 다윗을 구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던 아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은 다윗의 대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언제나 다윗의 구원자요 친구로 계셨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다윗의 구원자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대적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내가 알지 못할 뿐, 어쩌면 이미 나를 향해 그 발톱을 드러냈을지도 모릅니다. 적게는 뒤에서 나를 험담하고 있는 이런 걸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짓으로 모함을 하거나 혹은 나에게 다가와 나를 꼬드겨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사기를 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나에게서 어떤 것을 이미 빼앗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알고 있지 못할 뿐이죠. 그 일이 분명히 드러나기 전에는 나는 그 사람을 친구로 여길 거예요. 제 경험 속에서도 친한 친구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늘 배신을 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야 누가 진짜 친구고 누가 가짜 친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붙들고 싶었던 것들, 우리가 친구로 삼고 싶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걸 친구로 여기고 옆에 두고 싶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진짜 친구며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멀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다윗처럼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찾게 되죠. 참 주님도 대단하신 게 사실은 그런 것도 주님 입장에서 보면 배신이나 다름없잖아요. 믿을 때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해놓고는 맨날 이 땅의 것들이나 쫓고 있고 주님은 내 왕이십니다 해놓고 정작 살아가는 건 내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백성의 배신이자 자녀들의 배신이라고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얼마나 놀라우신지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그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야, 너 나를 배신해놓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어림없는 소리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배척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좋은 친구이시기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길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좋으신 친구이자 변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배신해도 우리가 찾기만 하면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이 참된 친구이신 주님을 붙드십시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그것들이 지금은 좋아 보이고 친구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오히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혹은 가로막는 대적자일 뿐입니다. 이 땅의 것들에 마음 두지 말라. 성경이 얼마나 그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 그것들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대적자들이라고요.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다고요. 그런 것들의 마음을 둬봤자 끝없는 배신의 아픔밖에 안 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으로 끝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붙드십시오.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